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달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고 강순덕 명예집사님 장례 예배 광고입니다. 문우식 집사의 모친이시고 이의경 집사의 시모이신데요. 오늘 입간 예배가 오후 5시에 착한 전문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오후 4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인 예배는 3월 23일입니다.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후 3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후 3시 40분 수요일 날 발인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위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 그 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시편을 읽는 해석에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시편 116편의 이 3절에 이 116편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이나 제사를 위해서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도구의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올무에 이 동물이 붙들리게 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도망치는 몸부림이 심할수록 올무가 더 강하게 그를 옥죄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묶이면 죽은 다음에나 풀려나게 되는 게 이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는 상태가 이 시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수월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수월의 고통. 이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그물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 토끼를 사냥할 때에 그물이 쳐진 좁은 길로 몰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꼼짝없이 붙잡히게 하는 것처럼 시인은 지금 지옥의 사냥꾼에 쫓기어서 더 이상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그물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나눌 수 없으나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짐승 같은 상황, 형편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6편의 저자를 많은 학자들은 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을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마 사울의 칼 앞에 섰을 때 정말 바들바들 떨리는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아니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순간이 이 수월의 고통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 반역, 이 배신의 순간이 어쩌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순간인지 지금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인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가장 괴로운 순간이 지금 시편 116편을 기록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붙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죽어버리자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 시인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막 메어오고 수월의 고통이 막 심장에 박혀버릴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두려움, 차라리 죽자라고 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내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육적인 고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막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때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있어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 순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다윗이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 표현했기에 우리가 정확한 느낌을, 감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절절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사망의 줄과 소울의 고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수월의 고통과 사망의 줄이 찾아오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참하고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월의 고통과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엄습할 때 자신의 인생 한탄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할 때에 설령 그것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전해져요. 여러분, 애굽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한 인생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끔 노예 같은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또 경악할 일이죠. 그런데 3,000년 전, 4,000년 전에 노예 같은 삶이다 라고 하면 정말 그건 말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의 엄마가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리고 떠가는 갈대 상자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관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인들이 막 혈안이 되어 가지고 이곳저곳을 막 쑤셔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엔 여자들밖에 없어요. 모세의 엄마가 있고 그리고 누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남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남자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좀 나서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 다 어디 있었겠어요? 무서워서 숨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죽어 나가는데도 이 내 핏덩이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이 노예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누구도 방어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못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셨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엎어져도 꼬가 깨지는 자들이 아니라 엎어질 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라. 큰 도움이라.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큰 도움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 영원히 피곤해 있을 때에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생명줄이 되게 하고 수월의 고통이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수월의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2절도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어요?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빚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빚졌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면 갚아지겠어요? 언제까지 갚아질 수 있겠어요? 그건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정규직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부모 자식 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녀된 도리는 여러분 갚기 위해, 말은 그렇게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말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부모의 빚에 반응하는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살고 내 만족과 내 안위가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오게 되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자고 싶고 귀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고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미 받았기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외면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소속의 이 드라베키라는 투수가 있어요. 저도 글로 읽었습니다. 그가 1982년 데뷔해서 14승을 거뒀대요. 14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대단한 승리입니다. 올스타로 선발될 정도로 유명한 이 좌투수가 이 드라베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런데 왼팔 삼각근에 갑자기 통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찾아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수술 후에 재활을 거쳐서 여러분 정말 기적적으로 마운드에 다시 복귀했어요. 여러분 암 진단을 받고 여러분 그걸 극복해내고 다시 이제 경기장 앞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박수를 보냈겠어요. 그런데 6회 공을 던지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암이 재발한 거예요.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암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왼팔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왼팔 선수였어요. 왼팔로 공을 던지는데 이 왼팔에 암이 생겨서 왼팔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평생 야구밖에 몰랐어요. 야구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인데 왼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야구 인생은 끝난 거죠. 수월의 고통, 사망의 줄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미국의 어느 생방송에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투수로서 팔을 잃어버린 후에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 드라베키 선수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이거래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구만 눈에 보였대요. 야구만. 그런데 이제는 잠자리에 잠든 내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팔이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세상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팔 한쪽을 잃고 나서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예요. 야구가 전부였어요. 그에게 한쪽 팔을 잃은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지만 야구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세상만, 돈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사망의 줄에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소울의 고통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양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한날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그 한날이고 은혜로 주어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날을 오늘 살아갈 건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나눔의 삶,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슴 깊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내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땅의 성도들이 하늘 영광 보게 하시고 허다한 죄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다함 없고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어서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